자, 오늘 두 번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얘기하면 3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3번까지 해라. 응? 대부분은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랍비들은 3번까지 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인심을 써서 몇 번? 7번까지 했어요. 7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만 달란트 비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AI가 만화로 만들어주라 달라고 했더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만화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제 자기 신하에게 모든 재무장관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가 빚진 거예요. 국고를 1만 달란트 빼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빼냈는지 말이야. 그냥 이리저리 빼내고 저리 빼내고 말이야. 영수증 처리해서 다 빼냈어요. 왕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저 빚진 거를 갚아라. 저 소유를 다 팔고 저 아내와 정말 자식들도 다 팔아서 싹 갚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 재무부 장관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성을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왕 걸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좀 빌려주기도 했겠지. 응?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됐다 저는. 응? 그래서 너 갚아라 그러니까요. 아이고 친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없어요. 응?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를 때려다가 그냥 옥에 가두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동료들이 보니까 참 못됐어요. 어? 아니 분명 자기는 왕한테 1만 달란트 말이야. 탕감 받아놓고서 100데나리온 받은 동료를 가지고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다시 누구 말대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죠. 왕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정말 그를 잡아서 다시 옥졸에 가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로 계산하면 하루 품삯으로 갚으면 몇 년을 갚아야 되냐면 몇 년 갚아야 돼요? 16만 4천 년을 갚아야 돼요.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16만 4천 명 살아야 돼. 그런데 하루 일당으로 하면 약 6조예요. 6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너무 조가 하도 TV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요. 이 6조란 돈은 5만 원짜리를 여기에 꽉 채워도 다 못 채워요. 여기가 모자라요. 이 6조를 빚을 내면 하루에 연이자로 따지면 얼마씩 갚아야 되냐면 시작 65억 7천만 하루에 65억씩 빚이 늘어나. 65억은 고산하고 하루에 7천만 원씩 갚이 늘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1만 달란트 빚진 죄와 같은데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의로,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매일매일 죄를 지는 죄, 정말 자범죄, 이걸 다 합치면 정말 1만 달란트 같은 이런 큰 죄예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사망했다. 다 지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의 값이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1만 달란트 이제 빚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갚게 되었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인간은 늘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양 같은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불안이 없었어요. 초조함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부터 인간에게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인간이 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싸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며. 우리 인간은 늘 이런 거예요. 아까 요거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예쁘죠? 예. 우리 인간은 겉보기는 이렇게 예뻐요. 누구나 말 않고 혼자 있으면 야 고상하다 예쁘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만나면 문제예요. 오늘 양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렇게 예뻐 보이죠? 이 더울 때는요 대관령 가면요 양이 서로 붙어요. 막 서로 붙어요. 그러면서 양이 이런다는 거예요. 너도 덥지? 나도 다 더워봐. 서로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를 이렇게 해서 개가 막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서로 붙지 못하게. 겨울에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떨어져요. 너 춥지? 나도 추워봐. 나도 춥다. 너도 추워봐. 그런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죄를 짓고 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쓴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상처받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안 받으려고 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해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있으면 서로 혼자 있다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 둘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둘이 있어요. 그럼 둘이 있으면 외롭지는 않은데 서로 또 쌈박질해요. 그럼 아이고 서로 쌈박질하니까 셋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셋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또 편 갈라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을 가지고 또 싸워요. 이 편 저 편. 네 명 있으면요 또 둘둘해서 또 싸워요. 인간은 그래요. 늘 또 자기에게 눈물 나게 하면요 너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는 뭐요? 피눈물 한번 나봐라. 그러면서 그거를 콱 그러고 있어요. 상처받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요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인간이 왜 저래요? 인간이 싫어요. 뭘 싫어? 자기도 인간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저런 교회 가기 싫어요. 예, 그런 교회 가면 당신도 똑같아. 우리 인간은 늘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늘 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인간임을 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없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늘 인간은 부족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안에서 이렇게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뭘 줬냐면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라고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영적으로 사탄의 괴계에 빠지게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할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이 뭐냐면 용서하지 마라 그런 거야. 용서하지 마라. 응? 너 눈물 났잖아. 피눈물 나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는 건 성령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두 번째로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흔적으로 쓴뿌리가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생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시작. 우리가 싸우는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다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를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는요 딱딱하는 거예요. 딱딱해져요. 그래서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면요 딱딱해져요. 딱딱해.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목사님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이 딱딱해져요.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시작.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느니. 예, 마음이 혼미해요. 마음이 혼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날 비치면 용서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찬양이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서로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 38편 8절에도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예, 용서하지 못하면 다 자신이 손해요. 먼저. 전도서 5장 17절에도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렇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끔 뭐 정신과에서 그러잖아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치매를 걸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잃어버려요. 그냥 매일 웃고 매일 용서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하지 않으면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최후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보고 용서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비유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냐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 사람은 몰라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살아. 자기만 손해야. 그냥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은 존재다. 상처받기 힘들고 다 어려운 존재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용서가 안 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 정말 1만 달란트를 왕이 용서해 준 거, 그 은혜를 기억하면 100대 한 대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거 그거 용서해 준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서 100대 내로는 그 사람은 잡아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늘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죽을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도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용서하던 것처럼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출발이다. 용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접경이다. 초대교회에 영성하는 영성가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늘 문을 열고 은혜가 내려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17살, 16살 나이에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30세 총리가 될 동안 약 10년 년, 거의 20년 가까이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살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만났다. 이제 한번 죽어봐라. 내 눈에 눈물 났으니까 네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닌 거예요.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하고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쫓아나왔어요. 죽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용서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고서 용서하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교회 간다고 미워하고 직장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혼자 식사기도 한다고 미워하고 괜히 핍박하고 옛날에 그냥 도시락 놓고 기도하면 도시락 문을 열어가지고 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 어디 봐라.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강원도에서 정말 이 탄광에서 일하는데 신실한 집사님이 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도시락.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도시락을 그냥 기도하면 슉 집어 던져. 어디 한번 봐라. 한 번 더 또 기도하는데 슉 집어 던져요. 기도하고 다 용서하고 도시락 주스러 저 멀리 가.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근데 도시락 주스러 가는데 그만 그 탄광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만 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쩌면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잘못하라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용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분이 잘생겼죠, 저처럼.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를 살해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구명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가 잘못이 아닙니다. 좌파에 빠져서 공산당에 빠져서 저런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와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한한 용서를 하고 그렇게 양자를 삼고 나서 1950년 9월 28일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만 48세 순교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아들 팔 하나만 분지러 놔도 이거는 뭐 10년, 20년, 30년 아들을 죽였다? 2명 죽였다?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팔 하나 분지른 건 고사하고 나한테만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꼭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왕따 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수치심을 줬어?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모욕했어? 너 잘났어? 어디 한번 보자.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설교하는 저도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요. 기분 나빠요. 감정이 상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오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왜 감정이 상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 그러죠. 예.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건드리고 가만히 안 있어도 건드려요. 여러분, 돌은,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건드려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무한테는, 돌한테는 용서하라고 안 했어요. 강아지한테 용서하라고 안 했어요. 강아지는 그런 거 몰라요. 자기 건드리면 앵 물고 끝나지. 몰라요. 강아지가 2박 3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내가 너를 갚으리라, 연슬 갚으리라, 어디 보자, 나 오늘 밥 안 줬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만 그래요? 우리 사람만 그래요. 사랑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가 용서하랬잖아. 16만 4천 년 갚아도 못 갚을 거 다 용서해 줬잖아. 네가 아무리 용서해도 너는 100대누론밖에 안 돼. 이 땅에서 인간의 관계 안에서 아무리 큰 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거,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우리가 죄진 걸로 따지면 1만 달란트고, 우리 인간들 안에서 가장 큰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뭐냐? 내 새끼 죽이는 거지. 우리도 저 아들 하나 있는데 누가 죽여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 인간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 불교에서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그걸로 끝났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이 용서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용서하세요. 아멘. 오늘 한 발자국, 내일 한 발자국, 조금씩만 내가 용서하고 살리라. 그러면 이제 큰 댐이 작은 틈으로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딱딱한 것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돼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슬기요. 그 다음에 뭐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고 믿음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이웃집을 용서하고 네 친구를 용서하고 너희가 잘못한 걸 용서하고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